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즉 롤모델과 멘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본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도 어떤 사람들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의 멘토로 롤모델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세례 요한을 저의 롤모델로 멘토로 그렇게 닮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된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받게 함으로 새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당시 본받을 만한 지도자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모두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 당신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당신은 화도 안 납니까? 질투도 안 생깁니까? 하고 묻는 물음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다시 떠올라야 하고 나는 이제는 지는 애처럼 나는 내려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나는 온전히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러 온 그런 첩경을 예배하는 자이기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공이요 나는 들러리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그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고백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을 베이는 순교의 삶을 살고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오늘날까지 그의 신앙이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이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분의 목회 철학이 닮아가야 할 그러한 귀중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욕심과 야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살았던, 그리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믿음도 의리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와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이 좀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이곳에 평생 뼈를 묻겠다고, 내가 이곳에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내가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그리워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 하다 왔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돈 버느라고 열심히 살다가 시간만 보내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해야겠습니까? 나는 자식들 키우느라고 실컷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큰 교회 만들고 왔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 장로였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 사역자였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입니다. 다 잘못된 고백이요, 헛된 고백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고백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영혼구원에 힘쓰며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올바르게 교육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힘을 다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 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시는 겁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남들이 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마치 그 인생이 나중에는 목을 메고 그 피밭에 떨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일꾼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한 사람 추천하고 싶은 사람, 반드시 닮아가야 할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의 섬 출신으로서 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 초기에 동역자로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복된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 그대로 여호와께서 더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찾아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과 잘 융합을 하고 있는지, 대인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피하고 외면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성품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 호감이 가요. 그런데 며칠 가지 않습니다. 며칠 가면 틀어져서 원수가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꼭 자기 같은 사람만 사귀입니다. 고쳐야 할 점도 많고 본받아야 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세상 것을 상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성격과 모든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주위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이 바나바를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스데반의 일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흩어져 버린 무리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 용서 받은 것을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인데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푸념하는 것이 그 푸념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는 어느 교회로 갈까? 연말이 되면 어느 교회에 정착할까?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다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시험 든다라고, 툭하면 섭섭하다라고, 툭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의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멀리 왔던 사람이 그가 재산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왜 이 바나바가 있는 밭까지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고 사도들 앞에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밭까지 팔아서 그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성수주를 하고 공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용을 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힘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 희생 없는 헌신, 이런 것은 다 거짓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바나바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어서 비록 2015년도에는 나에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또 본받아서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본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를 추천해서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왜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 바나바를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2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뜻은 위로했다고 하는 겁니다. 권면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늘 위로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뿌리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시험 반란이 오면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에 늘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쟁취하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다 무너져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다 짓밟아버리고 사랑도 위로도 없는, 눈물도 피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9장에 보면 바나바가 얼마만큼 위로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 이제 사울이 믿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회피합니다. 경계합니다. 제가 분명히 무슨 꽁수가 있지, 분명히 또 우리를 속이려 하겠지, 우리를 잡으려 하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회피할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를 받아주십시다라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집단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나바라고 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신이 비록 옛날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변화되었으니 우리와 함께할 자라고 위로해서 사울을 격려했을 때 여러분, 그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복음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이 사울은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이름 그대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남을 세워주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찌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자가 필요하고 이런 인물들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12개월 반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무조건 잘못된 것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위로하는 말로, 권면하는 말로 세워 일으켜 오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위로하는 자로, 일으켜 세우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바나바는 이렇게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는가? 어찌해서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추천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롤모델로 이렇게 우뚝 서 있을까요?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다수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그 먼 곳까지 자기 고향 구브로에 있는 그 다소까지 가서 사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들이 뭔가가 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그 먼 곳까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날 하버드 대학 같은 당시의 최고의 학문기관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생의 학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바나바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쟁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으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였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거두어졌습니까? 또한 그곳은 먼 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을 가려면 길에서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고, 때로는 맹수를 만나는 위험도 있었고, 자연적인 위험도 많이 있었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9절에 가서 보면 그가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생질간 조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제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가가 다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선교여행이 너무나 지쳐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제1차 선교여행 때에 그만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두고 이제 마가하고는 더 이상 사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변론을 합니다. 한 번 기회를 줍시다. 한 번 실수로 어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실수 때문에 그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살려줍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합니다. 안 된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마가 요한이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실한 주의 제자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그렇게 탄생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마지막 사역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동역자가 필요하니 마가 요한을 내게 보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고 선교여행을 나가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그러한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찌 마가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하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한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비판보다는 판단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믿어주고 격려하는 이 시대에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비록 내 마음에 들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또 다른 누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이 바나바의 삶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러한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다가도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비록 이 잔을 내가 마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주님, 왜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 반 동안 열매가 없으십니까? 본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삶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주님,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본받으면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루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든 자를 고치시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것보다 이제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존경받고 여러분 베푼 대로 베품을 받는, 그리고 존경할 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중히 여겨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먼 곳까지 다니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위로하는 삶을 살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바나바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